요즘 TV나 또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 사회적 실험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을 연기자들이 연출하고 또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어린아이가 다니는 것을 보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는 식당에서 허름한 차림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서 돈이 없는, 그러나 먹고 싶어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며칠 전 인도 유튜브에서 또 재미난 사회적 실험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맹인이 길을 가다가 자기 그 돈이 많이 든 지갑을 떨어뜨렸을 때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지갑을 주웠을 때 쫓아가서 그 맹인에게 지갑을 돌려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 지갑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도망치는, 몰래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읽어보면 같은 장소,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고 있지만 다르게 행동함으로 그들의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다른 결과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이 그랬습니다. 노아와 그의 주변 사람들이 그랬으며, 또 사울왕과 다윗왕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또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가운데 머물렀지만 그들이 내린 선택 그리고 행동의 결과가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그런 결과를 가져주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아주 대조적으로 행동한 두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제 본문 오늘 3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오늘 본문은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시몬이다라고 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그 상황은, 그 이유는 성경이 정확하게 오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나 이 식탁의 교제에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이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정과 존경의 표시였기 때문에, 또 소위 내 사람과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식탁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았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식탁에 초청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단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선지자 또는 메시아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아마도 시몬은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에 초청도 응하셨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리와 같은 또 죄인들의 집에 초청도 늘 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됨됨이에 상관없이 그분을 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는 동안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본문은 그녀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를 지은 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당시 동네에 아주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은 장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께 향유를 가득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을 뿐만 아니라 발에 입 맞추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지금 부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아마 그 동네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모여든 그 자리 가운데 이 여인도 함께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그녀는 듣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기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의 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진실로 용서받은 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죄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돌이킴을 경험했던 이 감격의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이 감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동네에 명망 있었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것 당시 문화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아주 과격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평판이 좋지 않았던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온다는 것 결코 환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자가 이 남자들의 식탁의 자리에 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당시 문화에서 상당한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평판이 좋지 않았던 여자가 당시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존경받던 예수께 나와온다는 것, 그것은 더 쉽지 않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야 할 이유를, 그 가치를 찾아서 지금 예수님께 온 것이죠.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셨던 주님을, 그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행동도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값싼 당시에 흔하던 감람유, 올리브유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비싸고 향기로운 향유였습니다.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긴 목을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옥합 안에 들어있는 향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옥합의 목을 쳐서 깨트려야만 했습니다. 한번 깨트리면 그 향유는 반드시 다 사용해야지, 사용하지 않으면 향기가 다 날아가서 그렇게 귀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그것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주셨던 예수님 앞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값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영국의 좋은 귀족 가문 출신이고 그리고 부자였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던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이었던 찰스 스터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찰스 스터트가 대학 시절에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영국을 방문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의 도전을 받고 캠브리지 대학의 그 유명한 7명의 젊은이들이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 귀족 출신의 찰스 스터드는 그가 받을 모든 유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과 선교를 위해서 다 헌금해버리고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 졸업 이후에 펼쳐질 찬란한 그의 미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떠나는 이 스터트를 향해서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느냐고, 때로 어떤 이들은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스터트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스터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분을 위한 어떤 헌신도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삶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주셨던 이 예수를 그는 다시 찾아와 만나며 눈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에 젖은 예수의 발을 그녀의 머리털로 닦으며 그곳에 향기로운 향유를 지금 붓고 있습니다. 만일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장녀였다면 한때 남성들을 유혹하던 그녀의 입술은 이제 주님의 발에 입맞추고 있습니다. 한때 자신의 자랑이요 아름다움이라고 치장했던 머리카락은 이제 주님의 발을 씻는 그런 수건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가치가 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시몬은 매우 기분이 상했습니다.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온 것도 기분 나빴지만 식사에 초대행에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행동을 그냥 받아주시는 것 때문에 시몬의 마음은 더 불쾌했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큰 자신의 고통과 그 상처에서 용서받고 치유받는가 하는 것은 시몬에게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치유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 시몬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마치 자신이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를 위해 뭔가 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만 지금 시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가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자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선지자였다면 죄인이었던 이 여자의 신분을 즉시 알아봤을 것이고 그리고 이 여자의 행동을 거부했을 터인데 그것을 받아주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인데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성인 남자 하루 노동자의 일값이었습니다. 그러므로 5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약 500일에 가까워서 일을 하고 받은 돈이죠. 거의 2년치에 가까운
그런 월급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올바른 대답을 합니다.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이 이해하지 못했던 왜 그녀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녀의 행동과 시몬의 지금 행동이 얼마나 또 차이가 있는가, 달랐는가를 또 비교해 주십니다. 당시에요, 어떤 일을 식탁의 교제에 초청한다면 집주인은 마땅히 초대받아 오는 손님을 향해서 그가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줘야 하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최소한의 감람유를 발라주고 그를 환영하는 의미로 그 뺨에 입을 맞추는 것이 당시 유대의 문화였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카자흐스탄도 카자흐의 시골에 가게 되면 손님으로 전혀 처음 보는 저를 그 집에 초대할 때도 들어가면 늘 대야에 먼저 물을 떠서 내주고, 그리고 아주 그 집의 최고의 음식들을, 대개 카자흐 사람들은 최상의 음식이 말고기였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중동의 문화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집에 들어올 때 시몬은 그러한 것을 하나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시몬이 갖고 있었던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당시 문화로서 시몬의 행동은 예수님에게 아주 무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이 보여준 대우와 정반대의 대우를 이 여인에게 지금 받으셨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녀는 예수의 발 씻을 물 대신에 회개를 나타내는 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얼굴에 입 맞추는 대신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머리에 싼 감람유를 붓는 대신에 주님의 발에 아주 값진 향기로운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시몬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고 여자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여인이 예수님께 아주 값진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행동을 비교해 보면 여인이 더 많은 이런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자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 두 사람이 취한 행동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는가에 대한 차이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갈라진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그들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몬은 그저 예수님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이나 또는 좀 더 나가서 선지자 정도로 지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어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분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지금 이 시몬은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것을 뿌리치지 않으니까 순간 시몬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든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여인인가를 알고 그 행동을 막았을 텐데 왜 이걸 그냥 두는가? 이 사람이 선지자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도 아닌가? 하는 것으로 지금 시몬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몬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전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선지자들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을 그분도 행하셨고 더 많이 행하셨지만, 그러나 선지자 정도의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여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전혀 그 사실을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호의를 가지고 호기심 속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여전히 아직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은 자기 상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평판이 좋지 않은 여인을 바라보면서 눈살을 찌푸릴 줄은 알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시몬은 전혀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나는 저 여자와 같지 않아. 평판이 좋지 않은 저런 여자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어라고 그 여인을 향해 비판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자기도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몬은 전혀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이 여인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시몬은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몬과 달리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알려졌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하러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로 그 발에 부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인생의 문제가, 특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네 죄사함을 얻었나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의 마음에 분명한 주님이 주시는 확신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이 여자가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도록 아마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 여인이 한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헌신의 행동을 한 것은 이 여자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여인이 이미 주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여자가 한 행동, 그것은 죄 사함의 근거가 아니라 죄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 감사의 표현, 감사의 행동이었다라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50절을 보면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근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많이 용서받았기에 많이 감사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초라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심판과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시몬처럼 감격과 감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를 감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여인이 향유보다도 더 값진 것이 있었다면 더 값진 것을 들고 나왔을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인색하게 행동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지독하게 위선적일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 그것을 아까워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우리 사랑의 절대적인 최고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다르게 행동한 두 사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은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인물이었지만 여인은 이름조차 기억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였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호기심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인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에게 기본적인 대접도 하고 있지 않지만 여인은 자기가 가진 가장 최선의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깨트리고 있습니다. 시몬은 적당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지만 여인은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몬은 다른 일을 비난하고 있지만 여인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은 자기 평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인은 예수님께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했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만나고 있습니다. 시몬은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차 있지만 여인은 용서의 감격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책망받았지만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였지만 천국에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비록 시몬의 집에는 초청받지 못한 존재였지만 천국에는 초청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시몬일까요? 아니면 이 이름 없는 여인일까요? 이 세상은 시몬을 추구합니다. 시몬 정도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시몬의 삶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처럼 꽤 인정받는 사회인이요 종교인일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마도 어떤 분들은 내 자신이 시몬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우리도 죄 많은 여인처럼 울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신도 시몬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 내 삶의 레벨, 그리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듣는 내 인생의 평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덧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인생의 가치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어느덧 그저 종교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니?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이 발을 씻고 있는 여인처럼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발에 입 맞춰야 하고 우리가 가진 옥합을 그분 앞에서 다시 깨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옥합보다도 그분이 더 귀한 분이라는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울지 못하는 이미 딱딱한 마음으로 변해버린 우리의 가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우리는 다시 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인처럼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우는 것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니?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